안녕하세요. 들으면 복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오늘의 들으면 복된 영상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유 없이 속이 답답한 날이 있습니다. 괜히 누군가를 떠올리면 화가 치밀고 과거에 했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음속에서 자꾸 되살아나죠. 혹시 지금 그런 인연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사람은 인연 속에서 살지만 모든 인연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심지어 복마저 막아버리는 인연도 있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한 방울의 독이 떨어지면 전체가 흐려지듯이 말이죠. 오늘은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화를 부르는 인연을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지혜로운 해답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나를 지키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람만 만나면 괜히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 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죄자의 고민, 참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 유독 거슬리는 경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된 시작을 기억하느냐? 이 질문은 참으로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대부분 현재의 그 행동 때문이 아니라 과거부터 쌓여온 실망과 상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외로웠고 그 사람은 저를 이해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지치고 화를 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나쁜 인연의 시작은 대부분 우리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런 마음에 빈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잘못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채워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분노만 남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조용히 연꽃 한 송이를 들어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과 싸우지 않는다. 향기를 피우되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뿌리가 썩은 진흙이면 연꽃도 시들게 되느니라. 이 비유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환경과 인연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흙이 너무 독하고 썩어 있다면
아무리 강한 연꽃이라도 견딜 수 없습니다. 때로는 더 건강한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 제자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야 할까요? 인연을 끊는다는 건 너무 냉정한 일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이 망설임, 정말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끊는 것을 냉정하고 이기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서상 정이라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답변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해를 멈추는 데 있느니라. 어리석은 이는 끝없이 참고 머물지만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의 마음을 살핀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인연은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니라. 여기서 부처님은 매우 중요한 구분을 해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참음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참아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제자가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쁜 인연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언제가 끊어야 할 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나쁜 인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느니라. 첫째,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점점 작아진다. 둘째, 내가 베푼 선의가 독이 되어 돌아온다. 셋째,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좋은 인연들까지 멀어진다. 넷째, 시간이 지나도 서로 성장하지 못하고 같은 문제만 반복된다.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 상처만 주고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도 같은 갈등이 반복되며 결국 자신의 다른 관계들까지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치 병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않는 것과 같다. 나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 비유 역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인연을 끊는 것은 그 사람을 증오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병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않는 것이 그 나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한 나이 든 제자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그 사람과의 추억도 있고 정도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은 감사함으로 간직하되 현재의 고통은 놓아버려라. 꽃이 아름다웠다고 해서 시든 꽃을 계속 품고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묵직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과거를 부정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지키고
미래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더욱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것은 화를 불러오는 인연은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한 기대나 집착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당연히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도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실망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를 채우려는 욕심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고 그 사람 그 자체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때 많은 갈등이 해소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인연이 있다면 그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은 곧 나를 해치는 칼이다입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화는 상대방보다도 나 자신을 더 많이 해칩니다. 화가 나면 잠도 오지 않고 음식도 맛없고 다른 일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시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미움이라는 독을 마음에서 빼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고 자기 보호입니다. 셋째로 물러남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포기나 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정서상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치 태풍이 몰아칠 때 나무가 바람에 맞서 싸우다가 부러지는 것보다 유연하게 몸을 낮춰 태풍을 견뎌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넷째로 마음의 평화는 나쁜 인연을 멀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야 지혜도 생기고 자비도 생기고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쁜 인연은 이런 마음의 평화를 계속해서 깨뜨립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는 다른 좋은 일들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고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쁜 인연을 멀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을 멀리 두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필요 이상의 연락을 줄이고 무의미한 만남을 피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끊어진 인연을 탓하지 말고 배움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독이 됩니다. 대신에 그 인연이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그런 사람에게 끌렸을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앞으로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좋은 인연은 기쁨과 사랑을 가르쳐주고 나쁜 인연은 지혜와 분별력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인연이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시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세요. 내쉬는 숨과 함께 마음속의 무거운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아 봅시다. 이제 내 마음속에 얽혀 있는 어떤 인연 하나를 조용히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의 얼굴이, 목소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남긴 말, 표정,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로 놓아줄 시간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분노, 실망, 상처들을 천천히 바라봅시다. 그 감정들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세요.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봅시다. 나는 이 괴로움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나쁜 인연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로 합니다. 나 자신에게 평화를 허락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면 그것도 조용히 내려놓아 봅시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미움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그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자비는 때로 거리를 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서로의 평화를 위해 멀어지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조용히 속으로 말해봅시다. 이 인연을 이제 놓겠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집착도 모두 놓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평화로운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내쉬면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밖으로 내보내 봅시다. 이제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떠올려 봅시다. 그 미소 속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느껴봅시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할 시간이다. 그 따뜻한 목소리를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복된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인연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정말로 놓아야 할 때가 된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타인을 해하지 않는 길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마치 빈 그릇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나눠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복은 평화로운 마음에 깃듭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볼 수 있고 자신에게 오는 좋은 기회들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둡고 무거우면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건강한 인연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격려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반대로 나를 계속 괴롭히고 비난하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화가 자꾸 나는 인연이라면 그건 정말 복을 앗아가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인연은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다른 좋은 인연들이 다가오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마치 어두운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런 인연을 정리하면 우리 삶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으로 더 좋은 사람들이, 더 좋은 기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외로움도 느낄 수 있고 죄책감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의 껍질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길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평화를 위한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히지 않기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당신도 이제 용기를 내어보세요. 당신을 괴롭히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을 놓아줄 용기를 내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듣기만 해도 복이 오는 부처님 말씀, 늘 당신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오늘도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복된 시간 보내세요.